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쪽, 신약성경 36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주인다움이 있어야 하고 종은 종다움이 있어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다움이 있어야 하고 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또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다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런 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지 못하고 목사는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이 시대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 믿음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약속보다는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동료도 가족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립습니다. 지도자는 지도를 받는 사람들을 믿고 지도를 받는 사람은 지도자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너무 그립습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저분은 목사래,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니 저분의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는 너무도 그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맡겨진 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맡은 사람은 포도원에서 수확을 얻어서 주인에게 바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본문을 살펴볼까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성전이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주님에게 나와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신 쫓아내고 하는 모든 일들 무슨 권위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대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면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 것이고, 땅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또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고 작은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갔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야생 동물이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산 울타리로 두릅니다. 거기에 즙자는 틀도 만듭니다. 망대도 짓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최대한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포도를 수확하고 거기서 포도주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부재지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감나게 와 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수확물은 소작인과 주인이 반반으로 나누었다는데요. 어느덧 열매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수확한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앞에와 똑같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내 아들은 좀 존중해 주겠지, 존대해 주겠지, 존귀 여겨 주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이 사람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주인이 금방 오지 않을 것이다, 주인은 여기 올 형편이 안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결론은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열매를 수확하면 제대로 주인에게 바칠 만한 그 농부를 찾아내서 그 농부에게 줄 것이다,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도원이 아니기에 당연히 세를 내야 하죠.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빼앗아 낼 만한 사람에게, 줄 만한 사람에게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악한 농부들이 바로 당신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포도원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에게 당연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으며 다시 보냈음에도 다시 그렇게 하였으며 마침내 아들을 보냈으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셨지만 이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말 것이라, 아직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당신들이 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를 잡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포도원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빼앗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서 내쫓기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국을 빼앗기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될지라도 천국을 빼앗기는 사람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께 포도원을 맡았음에도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됨을 잊었습니다. 그 종다움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들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아니었음에도 주인처럼 행동하였고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주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4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사람, 천국을 얻게 되는 사람은요, 무언가 특별한 일, 엄청난 일, 거창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자기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천국을 위한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의 명을 받고 포도원에 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맞고 죽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인의 명을 받아 죽기까지 그 명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이들도 역시 앞에 보내졌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받고 말았죠. 그래서 맞고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죽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주인이 명하기에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에 간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있습니다. 종들로서는 안 되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은 그래도 예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나 그 아들도 결국 죽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이니 상속자를 없애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며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명을 받아 포도원을 찾아간 이들은 결국 자기의 책임에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수확물을 가져다가 받아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쫓겨나고 죽고 그랬으니 아무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인에게 순종했습니다.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록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주인은 이들을 실패자로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로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자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공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충성한 사람, 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에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이 나오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나오죠. 앞서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열매를 바치지 않고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또 죽이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나서 주인은 그 종들의 것을,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열매를 드릴 다른 농부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이 주님이 기뻐할 열매를 드리게 된다면 그 포도원은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포도원을 맡겼던 농부들에게 포도 열매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것을 삼으려고 열매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부들은 주인에게 포도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그들의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은 빼앗기고 말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얻어서 주인에게 주인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포도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포도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거기에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포도 열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은 이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부로서 맡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맡은 자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을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빼앗은 포도원을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자기들의 일이었음에도, 자기들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명분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정작 자신들은 천국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농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부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책임을 다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를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의무를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동기 목사님한테 시 한 편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시는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내가 나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내용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말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행동도 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부지런히 키워가겠노라고 고백한 이 윤동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묻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때, 언론이 언론답지 못해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거 가짜뉴스 아니냐고 그렇게 누구나 말하고 있는 그런 때 우리들이 자기의 다움을 지켜내는 것, 그리스도인 다움을, 목사 다움을, 성도 다움을
지켜내는 일은 너무도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저는 목사다움을, 여러분 성도다움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천국을 얻을 열매를 여러분들 맺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맺어야 할 열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충실히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은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이 되어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